오늘은 모처럼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펼쳤었는데요.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가? 요즘은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잠언의 말씀 지혜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을 때에 그 기준 중심축이 없으면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또 잠언을 다 같이 읽어주시고 오늘 또 이제 끝났다 어떻게 하지 않고 또 일장을 이렇게 올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그러시구나. 그렇다면 이 너희가 꿀을 먹어라, 이 송이꿀보다 더한 이 말씀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심령의 눈을 밝혀주는 빛이 되고 또 송이꿀보다 더한 그것을 체험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왜 읽어야 되는가? 먼저 잠언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글. 그래서 길지 않습니다. 짧게 나왔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훈계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조심시키는 말씀이죠. 혼란하고 복잡한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훈계를 받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경계가 없다면 정말 사사시대처럼 내가 성경을 들고 있지만 우리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러한 또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중심축이 되는 이 말씀인데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 왜 잠언을 읽어야 될까? 저 나름대로 생각해봤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초 베이스를 다져야 한다. 네,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바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기초가 단단하면 올라갈수록 그것이 더 멋진 이제 건축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다 집을 짓는 자를 믿습니다. 네, 어리석은 자로 집을 지을 것인가, 지혜로운 자로 집을 지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렇게 잠언을 이때 읽자라고 저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열심히 오시는 거 보니까 이 신앙의 기초 베이스를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놓으시고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에 여동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인 줄 믿습니다. 예, 이 잠언은 누가 지었냐면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예,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가 받은 이 교훈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많은 이제 또 반감을 가진 분들도 계시죠. 근데 솔로몬의 인생 전반기에는 굉장히 잘했었어요. 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도 깨달을 거는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이 있구나.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이 구간을 살다가 가는 거죠. 그 구간 사이에 얼마든지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솔로몬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너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 저렇게 다윗의 아들이었고 지혜를 가졌지만 그가 방향을 온전하게 잡지 못했을 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걸 보시면서 반면교사로 삼으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이 솔로몬 어떻게 지혜를 구했냐면 그가 1,000번째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에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에 네가 지혜를 구하였다. 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고 1,005가지의 노래를 짓고 이러한 지혜가 있었는데 솔로몬은 이 잠언 4장에서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의 근간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가르침이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었던 그 태도를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근데 그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며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태도를 낮추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데 무엇을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최고이고 이 지혜를 가지면 네가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덕불로 여기는 다윗, 그 다윗이 그 아들에게 주었을 때에 그가 이 지혜를 선택했고 또 전무후무하게 부귀영화와 지혜를 누렸던 그 왕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이게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준 거였어요. 그래서 이 잠언 전체의 주제는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택하지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이것을 택하지 않는데 계속 말씀을 읽으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우리 앞에 둡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것을 택할래? 라고 우리에게 이제 그 질문을 던지죠. 이 잠언 말씀이.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잠언의 말씀을 보면 그 선택의 결과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그 삶들 가운데에서 균형감을 느끼게 가지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솔로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선지자가 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요. 성경을 쫙 보면 지혜로운 자는 살아내고 어리석은 자는 현실의 눈앞에 있는 가치에 따라가다가 사라져요. 지혜로운 자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따라가고 이런 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인생의 한 획을 그리며 또 이제 성경의 본이 되는 그러한 인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참된 지혜를 배우며 또 이 잠언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격언, 속담.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속담을 할 건데 저도 어릴 때 엄마로부터 많은 속담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깊이 읽지 못했을 때에는 그 속담들이 저를 이제 중심축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 그리고 또 솔로몬이 그들의 믿음의 선조로부터 받았던 지혜 그리고 자기 지혜로 깨달았던 거 이것을 후대들에게 기록해 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에 주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잠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이 지혜 문학에 속하지만 어떤 분은 처세 문학이다. 실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삶들 가운데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읽었던 잠언 1장 말씀처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을 주게 함이니 1장 2절부터 7절까지 잠언의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가 필요하십니까? 잠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언을 읽고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 전략이 뭐지? 지략이 뭐지?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제가 많은 싸움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보다 생각보다 제가 많은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전략이 없으면 져요. 1차 대안, 2차 대안, 3차 대안 없으면 져요. 그래서 나에게 많은 전략과 전술의 지략의 그 카드가 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어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독서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책에는 길이 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길과 장차 미래와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명철이 되고 지혜가 되고 어리석고 오둔하고 미련한 자의 일을 벗고 지혜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 근본을 놓쳐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삶이 허우적거리고 또 광야를 계속 돌아요. 광야는 계속 돌 게 아닙니다. 광야는 빨리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근데 어떤 분은 계속 인생이 광야를 돌아가면 가요. 이건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기본적인 이 기초가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잠언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훈계와 교훈을 사랑하시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잠언에는 실생활에서 실용적인 충고가 많이 있는데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성격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빚 보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장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식 예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러한 것들을 기록해서 세속적인 도시 안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따라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인 것처럼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이 지혜서입니다. 2주 동안 잠언을 읽으니까 좀 느끼겠죠. 또 발견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황과 가치관은 계속 변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 이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품격이 거룩한 신앙의 자세로 가는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법도를 가르쳤고요. 그게 뭐냐면 왕의 법도였어요. 네가 왕이 오르거든, 네가 왕이 되거든 담대하여서 여호와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이 솔로몬도 계속 내 아들아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자녀에게. 그래서 이 잠언은 왕의 인격을 만드는 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불림받았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왕의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될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파고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인데, 이렇게 자꾸 읽다 보면 나의 성품, 나의 성격, 나의 어떤 돈, 부부관계, 또 친구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유익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라. 제가 어제 해병대를 이제 들어갔고 대학교 2학년 올라갈 이제 조카가 왔어요. 동생이 데리고 왔던데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요즘에는 그렇게 쉽지 않는데, 그래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 듣니 하니까 해병대에서 계속 정신교육을 받았대요. 그랬는데 네가 이러한 말들을 잘 들어주는 것, 지금 당장은 그게 어떠한 실행이 어렵지만 잘 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아이가 아빠 어깨 위에 올라탔을 때에 아빠보다 더 먼 미래를 볼 수 있고 더 많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난쟁이가 작지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탔을 때에 그가 더 많은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네가 들었을 때에 그것이 너가 다음에 더 넓은 세계와 더 넓은 미래를 볼 수 있고 그 나름에서 너의 지혜를 만들 수 있는 이 창의적인 지혜가 생길 건데 너 너무 반듯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는 거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것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읽으면 지혜로워지고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얻을 수 있는 것은 슬기,
지식, 지혜, 지략, 학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책으로 주신 이유는 읽고 듣고 배우라고 준 건데 우리 이걸 읽음으로써 왕의 품격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잘 빚으시고 다듬어 가시고 거룩한 생활이 성화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범사에 우리는 저는 제가 목사가 되면 단 줄 알고요, 장로님이 되면 단 줄 알고요, 권사님이 되면 단 줄 알았어요. 근데 그는 직분일 뿐이지 우리가 성화는 끊임없이 가는데 범사에 그에게까지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리고 그분은 곧 머리이니 그리스도니라. 예수님께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출어람이라는 말 들어봤죠. 예. 남이 잘 되면 좀 배가 아픈데 부모는 자식이 잘 될수록 좋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하고 추름이 가지만 말씀을 읽고 듣고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왕되지는 안 돼요.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을 거울에 비춰보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깨지고 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영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한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피해야 될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 두 이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7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어리석은 거죠.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가을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 7가지 죄는 우리 마음에 있던 것들이 우리 신체 기관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눈으로 드러나고 혀로 드러나고 손으로 드러나고 마음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악으로 달려가는 발, 입술 이게 이제 마음이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라는 게 싫어하신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토에바합니다. 토에바. 이 토에바는 그냥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불결해서 구토하고 싶은 거예요.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와 우리가 말하고 약간 비슷하죠. 토에바 이게 구토가 나올 정도에서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아주 가증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이제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은 에나이 라모트에서 높이 들린 눈이에요. 눈을 높이 찍게 들었어요.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 위에 두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마음을 두니 사람들은 더 낮게 보는 거죠. 근데 이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마음을 더 높이 두고는 사람들을 다 이제 내려다 보는 거죠. 그런 교만한 눈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시편 18편 27절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솔로몬이 나에게 준 이 지혜는 물론 하나님 앞에 배웠지만 그 근간은 나의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물려준 가르침이며 나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다윗도 교만한 눈은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교만이
얼마나 그 죄의 결과로 아프게 하고 그 결과가 참혹하고 비참한지를 깨달았어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고, 그리고 자기가 교만해서 밧세바를 취했을 때의 그 결과가 얼마나 심한지를 깨달았고, 또 자기가 이만하면 우리나라가 안정되었지라고 인구조사다가 또 그 책망받으면서 그 교만의 결과가 얼마나 엄정한지를 깨닫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어린 솔로몬의 손을 붙잡고 겸손은 정기의 앞잡인데 배방은 교만의 성분이다. 교만한 눈은 하나님께서 다추실 거다. 내 아들아,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이것을 생명처럼 지켜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어봤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잠언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정기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높여주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것 첫 번째가 이 교만한 눈인데, 두 번째는 거짓된 혀라는 거예요. 예, 거짓된 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예, 이 직접적으로 이 힘없는 자들에게 억압하고 폭력을 쓰는 건데, 이것은 언어 폭력, 오늘날 얼마나 큰 이슈가 됩니까? 언어 폭력, 신체 폭력을 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악한 기회를 깨는 마음. 이 악한 기회를 깨하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악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겠지만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한자.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마음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죄짓는 공사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죄짓는 생각해요. 그럴 때에 이 솔로몬이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도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많은 내 돈을 지키기를 원하고 내 건강을 지키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시는 분들은 참 드물어요. 근데 내 마음을 지킬 때에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 만사 마음 먹기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 마음의 중요성을 가지고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계속 성경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변화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지키시라. 하나님께서 네가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많니? 내가 너의 재물 지켜줄게. 너 자식 지켜줄게. 너의 어떤 건강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 요동하지 않도록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중요시한다고요? 이 마음을 지키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생각을 지켜야 될까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할 때에 올바른 것을 보게 되고 올바른 걸 보게 될 때에 올바른 말을 하게 되고 올바른 말을 할 때에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운명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근본은 어디라는 겁니까?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다른 걸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먼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근본적인 거, 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어떠한가가 그 사람이면 것처럼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입술을 지키시고 행동을 지키시고 습관을 지키셔서 복받는 운명으로 만들어 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다섯 번째 뭐냐면 악으로 달려가는 빠른 발입니다. 이제 온 몸으로 죄를 짓죠. 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 있으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주저없이
그 악에 달려가서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싫어하신다는 거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입. 왜 이 망령되게 거짓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또한 나의 입이 있다는 거죠. 억울한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7번째는 형제의 살을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런 대부분이 뭐로 죄를 짓습니까? 혀로, 입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개인의 어떠한 그런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살을 이간하는 자 나오면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수직적인 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 살을 이간하는 것을 가장 가증하게 계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공동체 그리고 또 우리 지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십자가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제 첫 번째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기근을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빠른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것이 우리 가정에 있어. 그 가정이 잘 될까요? 힘들까요?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1화 7가지 죄가 우리 공동체에 있어. 그 공동체가 잘 될까요? 힘들까요? 잘 될 이유가 없이 깨져버리는 거죠.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사실 축복합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고 서로 도와주는 손길,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 가서 도와주는 손과 발, 또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진실을 말할 때에 그럴 때 그 공동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7가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없으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감당했을 때에 이렇게 한쪽에서는 내가 복 받았대요. 예수님 복 받았대요. 그 한쪽에서는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어떤 내 자산을 잃었어요. 또 이제 내 부동산이 날아갔어요. 이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건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거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건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거네.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주는 발, 또 도와주는 손, 그리고 불쌍히는 마음,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내가 지켰던 눈이 아니라 겸손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마음. 이게 말씀을 모를 때에는 우리는 헛된 것을 가지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하지만 말씀을 알 때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회개해야 될 일입니까? 그러한 우리 말씀의 기준축을 잘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피할 것이 있지만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정말 이거는 정말 그 부모된 심정으로 갈 때에 아버지의 명령, 어미의 법, 결국 뭐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나도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어머니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지만 아버지에게 다윗이 주는 그 명령을 내가 지켰던 것처럼 또 이것을 부모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대에게 전수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요즘 부모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젊은 부모 만나니까 지 인생은 지가 알아서 살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이야기해줄 때에 그 아들이 그 인생의 어느 굴곡점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 말씀했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 말씀했구나. 이게 진리구나. 저는 그럼 많이 깨달았어요. 젊었을 때는 무슨 똑같은 장소를 저렇게 하지 하는데
살아보니까 어머니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였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영양분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떠나서 믿음의 유산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법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메어라. 이것을 떠나지 않도록 네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네 몸에서, 네 몸의 일부처럼 이 말씀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네가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장식품이 아니라 너의 생존이 장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네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네 마음에 꼭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네 목에 달아라는 거예요. 예, 단단하게 묶으라는 거죠. 희가 마서 묶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해요. 자랑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기도할 때에 그냥 막 잘 안 하고 속으로 꼭 굳이 눈 뜨고 해야 되나 눈 감고 해야 되나 그렇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나의 믿음을 보여줄 때가 있죠.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은 네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묶으면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어머니 아버지가 들려줬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믿음의 그 신앙의 전수를 네가 잘 받았을 때에 네가 다닐 때에 네가 인생에 다닐 때에 굴곡점이 있을 때 한계 상황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너의 길을 잃지 않도록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중심축이 없을 때는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젊어 고생은 사서 안 돼. 젊어 고생은 도시락 싸들고 하는 거니까 귀하게 여기래. 그래서 제가 힘들 때에 아이 저 사람은 태평소 그렇게 잘 사는데 왜 내가 힘들어? 그때 어머니의 말씀이 뚝 칩니다. 젊어 고생은 뭐 한다고요? 사서 하는데 그 젊어 고생이 얼마나 귀하냐 하면 네가 도시락 싸들고 다녀라. 그럼 제가 이제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또 똑같은 이야기하죠. 제가 똑같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취직도 그냥 빨리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모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네가 다닐 때에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확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은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너의 목에 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가 밤에 잘 때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에 너를 지켜줄 거다. 우리 아버지 다윗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일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거니까 이 말씀을 떠나지 마라. 그럼 또 솔로몬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를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로보암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불행하게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렸는데 물론 솔로몬이 판을 깔긴 했지만 부모가 판을 깔았더라도 자식이 잘 살면 하나님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세 번째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예,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것처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아주 우리 선한 마음을 줘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을 거십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적이에요. 들어가 잠을 잤는데 안 깨어났어. 그러면 살 수 없는데 너무 신기해요. 잠을 자는 거. 잠을 잘 때에 누웠다가 그 시간에 일어날 거는 우리는 못 하잖아요. 근데 아침에가 뜨면 하나님께서 잠을 깨워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깨워주시는 겁니까? 뭐 하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찬양하며 살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새 날인 거예요. 새 날. 새 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침에 깰 때에 말을 해줄 거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말씀이 툭 뛰어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시기. 말씀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시편을 막 읽고 이제 그랬을 때에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인 여호와께 감사라. 바산한 옥을 죽이신 여호와께 감사라. 이게 뭐 튀어나와요. 자면서 땄는데 말씀이 가득 차니까 튀어나와요. 근데 제가 아모리 왕 시온이 읽긴 읽었지만 누군지를 알 리가 없고 바산한 옥이 누군지를 알 리가 없는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제 속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 제가 굉장히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누구의 하신 일일까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저를 흐지부하게 일어서키는 아니라 저를 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가 전 너무 커서 못하겠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공기 빠진 저 공에게 바람을 불어넣어서 탱탱하게 만드는 것처럼 나 지금 못합니다 힘듭니다 하는데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제가 목이 빵빵해서 어디든지 튕겨가면서 이렇게 감당을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이제 노신사가 평생을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그 옆에서 보던 사람이 물었어요. 그 고리타분한 책을 왜 자꾸 읽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노신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나를 밝게 인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점검해 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해 주시고 레이저가 속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내 속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자꾸 읽으시면 숨겨둔 거 드러나게 만들고 숨겨둔 거 드러나게 만들고 그렇습니까? 어둠이 있으면 모르는데 빛이 들어가면 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는데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읽혀져서 어두움은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걷어내고 이렇게 했을 때에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동행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미워하는 걸 행하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토했는데 같이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셈을 주시고요. 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율법의 완성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셈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너무 중요한 핵심의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누구요? 보도는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이거는 세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요. 계명은 등불이요 가르침은 빛이며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어디 좀 많이 읽은 것 같죠?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 짧은 이 잠언 아주 짧고 간결한 23절의 말씀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참 말씀 읽다가 너무 뭐 명령, 법, 훈계, 뭐 법규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듣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 눈에 귀들이 벗겨지고 눈에 밝아져서 보니까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래요. 근데 훈계와 책망을 싫어하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둬요. 저희 막내딸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에 사춘기 때에 제가 뭐라고 하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저의 마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때에 고은이에게는 엄마가 없었으므로 자기 속에 어른들을 행하였더라. 우리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훈계와 책망을 들어야 생명의 길인 거죠. 그래서 이 훈계라는 것은 그냥 혼낸다가 아니고 교정하여서 바른 길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 왜 이렇게 짧고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왜 이렇게 귀담아 듣지 못하고 이걸 나에게 속박이라 생각하고 후속이라 생각했을까? 하나님의 명령은 나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고 그 법은 나의 온 삶을 비춰주는 빛이고 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오늘날 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그냥 헛된 길, 자기 원함의 길을 가다가 나중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어떤 것이 헛되다 나는 헛되게 살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 주님의 명령, 주님의 법, 주님의 훈계, 주님의 책망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우물이 아주 깊어도 그 우물을 길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셔야 돼요. 깊다고 안 길러내면 자기 목말라 죽어요. 그게 모두 다 보화가 쏟아져 있는 게 어디입니까? 잠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죄가 유혹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왜 읽어야 되냐? 우리는 너무 이 시대에 세상의 헛된 정보에 마음이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 정보는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헛된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한 기쁨과 즐거움을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할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미련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후회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이 기록한 이 믿음의 거장이 기록한 그 어깨에 올라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성경에 먼지가 쌓이면 당신의 영혼은 녹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이 지저분하면 마음은 깨끗하고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은 이제 녹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평소에 듣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 곁에 두어서 계속 읽을 때에 우리가 왕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형제 간에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을 보일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지혜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항상 말씀과 동행하시고 그 예수님의 인격의 삶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